이제 구정 명절이죠.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는데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이때래요. 1년에 딱 한 번 만나서 왜 싸워요? 그 좋은 날. 근데 제가 수요일 날 할 말은 다 했어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몸만 조심하면 된다. 수요일 날 참석했는데 몸만 조심하면 된다. 입, 너 왜 시집 안 가니? 너 왜 장가 안 가니? 너 아직도 회사 못 들어갔어? 너 아직도 대학 못 졸업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직 회사 안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2023년도에는 너의 해야 너의 해. 2023년이 개묘년 토끼띠라잖아요. 제가 토끼띠거든요. 그런데 저 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그대로 그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사랑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랑합시다 그래놓고 아멘 해놓고 이제 사랑을 안 해. 이쁜 짓을 안 해요. 미운 짓을 해. 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사랑장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사랑인지. 사랑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자기 몸에 불지르고 야 하고 죽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아이고 불쌍한 놈 지 생명 지가 없애는구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의 15가지 말을 하고 있죠. 15가지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요? 사랑은 첫 번째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정신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영어가 더 이해가 쉽죠. long suffering, 고통스러워. 내가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자식을 보면, 이웃 사람, 날 괴롭히는 사람 보면 참 내 고통이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근데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통을 참는 거라고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첫 번째 정신이 뭐라고요?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다, 견딘다.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 사랑은 견딜 줄 알아야죠.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리실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와 함께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의 문제를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 아들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자식도 희생시켜 주셨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거 이미 자체가 그게. 사랑할 때는요, 수억 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저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게 되게 아까워 죽겠네. 주일날 나오는 게 아까워 죽겠어. 수요 예배는 좀 아깝네. 이 아깝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지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깝지 않더라고요. 누리 시온이한테 투자했던 거 이놈 새끼들 어디 보자. 누리는 너 의대, 이야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쇠골 빠졌다 이놈아 하고 아깝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거 회개하자. 너 안 해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 명절 때 뭔가 딱 계산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는 그 순간, 계산하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럼 사랑하는 자, 그럼 주님은 너는 사랑만, 나는 맨날 사랑만 합니까?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주라. 그럼 나도 너에게 되돌려 갚아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손해봐요? 여러분이 주는 것, 아낌없이 줬던 것,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 다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사랑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 제목이 하늘로 향한 문이에요. 하늘로 향한 문. 우리 한번 요절 한번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해요? 닫았다 열었다?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어버렸다는 거.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지금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요 15살 소년, 그 남한국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건 200여 년 후에 남유다 왕국도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 이제. 왜? 586년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는 뭐요? 한 200년 지난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BC 506년에 그 여호야김 그 왕이 남유다 왕이 끌려가요. 그런데 그가 끌려갈 때 그 나라의 똑똑한 애들도 끌고 가요. 대신들도 끌고 가지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15살 소년 다니엘이 있었어요. 15살짜리가 자기 선조들이 정치 못해가지고 나라 빼앗겨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바벨론까지는 엄청난 거리예요. 4달을 가야 돼요. 4달 동안 그 어린 것이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져 가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정책은 뭐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을 훈련을 시켜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 그 임금, 왕의 코드를 딱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을 그 나라에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을 더 잘 듣지. 안 그래요? 그 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그 나라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그 나라 사람 그리 보냈으니까 말을 잘 듣지.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 똑똑한 친구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그런데 다니엘이 그 끌려가서 그 왕궁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리더십 훈련을 받는 거죠. 리더자가 되어서. 그런데 다니엘한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걸리는지 음식 먹는 문제. 여러분 만약 저한테 야 너는 다음부터 김치 먹지 마 그럼 난 죽어버릴 거야. 왜? 김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유대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우상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특별히 돼지고기를 먹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난 안 먹을 거예요. 야, 안 먹으면 너 죽어. 너는 리더자, 학교에서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넌 죽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황관장에게. 그러면요, 지금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어도 식물만 먹어도 저기 다른 리더자 그 애들보다 그 이 나라에서 지도자 되는 그 학생들보다 바벨론 그 소년들보다 내가 더 얼굴이 추추해지면 그때 날 죽이세요. 그런데 내가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그 바벨론 그 소년들보다 제가 얼굴이 빛을 발한다면 안 먹어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냐? 해보자. 딱 10일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이
바벨론 소년들 얼굴보다 더 빛이 나고 더 윤기가 흐르고 더 밝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 시험을 해요. 뭐예요?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상 앞에 전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희들 그럼 풀무불에 들어가. 풀무불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죠. 뜨거운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런 데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용광로에 들어갈지언정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리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야,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들 왕의 명령을 어겨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정작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았다.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성경에. 살았어요. 아니 세상에 풀무불에 이놈 시끼들 이리 와 해놓고 집어 던진 사람들은 타져 죽어버렸는데 풀무불에 정작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았다니까요. 안 살은 줄 알고 날 쳐다보고 있네 지금. 왜?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용광로라는 그 풀무불이 여러분을 삼킨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끝까지 일관한다면 여러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딱 읽다 보면 2장, 3장, 4장, 이제 6장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과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이 달라요. 요셉은 뭐예요? 임금이 바로 왕이 자기 꿈을 다 말해요. 그런데도 애굽 술사들이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꿈은 달라요. 다니엘의 꿈은 왕이 꿈을 꾼 것을 말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 그 점성술사 학사들이 그러잖아요. 왕이요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꿈을 펼쳐 보여드리이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뭐 말 안 할 거야. 몰라. 나도 내가 무슨 꿈 꾸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거부터 말해.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뭐예요? 바로 왕이 말을 한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꿈은 다르다니까요. 아예 꿈을 꾼 것조차도 느부갓네살이 말을 안 해. 알아맞혀봐.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보고 내가 꾼 꿈 그것도 해석해.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왕은 이런 꿈을 꾸셨죠. 따닥따닥 말하고 왕은 이런 꿈을 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닥따닥 말을 했을 때 왕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리고. 대단하죠 여러분.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만 된다면 여러분이 야훼 모노이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님 중심의 신앙만 산다면 세상은 어떤 권력자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신의 형상, 여러분을 경배한다니까 어이구 우상숭배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신께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떡같이 살고 있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 믿음을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국무총리 누구? 요셉. 바벨론의 국무총리 누구? 다니엘. 어떤 의미로는 요셉보다는 다니엘이 한 수 위야. 그러면서 그
나라 그 시대를 평안하게 통치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죠. 어디요? 바벨론의 귀퉁이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 바벨론의 귀퉁이에 있는 파사가 지금의 우리나라 말로 그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는 파사를 뭐라고요? 페르시아라고 하죠.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안 이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쳤는데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바벨론 시대 국무총리로 있었던 다니엘도 죽었느냐? 아니에요. 참 놀랍죠?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내가 어떤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글을 썼어. 근데 그 글 쓴 것을 난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데 그게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왕이요. 왕의 나라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 나라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못된 나라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멸망하면 바벨론의 국무총리인 다니엘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두겠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요, 새로운 나라 메데 파사 연합국에 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새로운 나라의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니엘을 찾아와요. 다니엘에게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3명의 유명한 총리 중에서 가장 우뚝 선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는데, 바로 그 전에 바벨론의 국무총리 다니엘을 또 뭐요?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은총이 아니라 눈총을 받아요. 눈총.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아주 다니엘을 없애려고 막 그냥 오늘 이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죽고 새로운 메데파사 연합국 왕국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다니엘을 그 메데파사 새로운 왕이 또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국무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이에요 80살이라고요 80살의 노장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그 유명한 왕이죠. 뭐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 나라로 가라. 우리나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돈이 엄청 드는데요. 그러니까 차비도 줄게.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착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 때 실은 한 가지 다리오 왕의 약점을 그의 그 고관 대작들이 이용을 해먹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메데파사 조그만 나라에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 왕국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직도 다리오 왕한테 다 한꺼번에 쏠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강화해야 할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는데, 여기에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의 속셈에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왕이 다리오 왕으로서 이름을 높이려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면요,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예배하고 왕에게는 어떤 신에게 절하고 왕 외에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근데 왕이 그걸 놓친 거예요. 다니엘을 빼먹고 딱 보니까 이렇게 되면 왕권이 더 강화되겠는걸 하고 좋다!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읽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뻔히 죽을 걸 알고도, 이 다리오 왕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왕권을 강화하는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6장 이후에 읽어보면 그때 한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기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다니엘 어떡하지? 이게 왕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왜? 오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창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30일만, 딱 30일만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건 오직 표적수사죠. 표적수사.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걸려들었어요? 안 걸려들었어요? 딱 걸려들었지. 이 어리석은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자기 왕권 강화시킨다고 딱 도장 찍어주고. 그런데 후제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골리앗이, 세상에 어떤 왕의 도장 찍히고 안 찍히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 제목. 하늘로 향한 문. 이건 뭐냐요? 하늘.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늘로 향한 문,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은 천국의 문이잖아요. 하늘로 향한 문을 탁 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차피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일 먼저 사자굴 속에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리오 왕. 잠도 못 자요. 자기 때문에. 아이고, 자기 때문에 충신을 자기가 죽였잖아.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예요? 새벽 일찍 찾아가가지고 다니엘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놈들 다 사자굴 집어 던졌는데, 사자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들을 어그러뜨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내온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세요.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첫 번째 뭐예요? 오늘 10절 읽을 때까지만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알고도, 이 알고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무서워요?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힘든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끝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럼 끝이에요. 알고도 신앙. 여러분, 성경에도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럼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날 죽여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버리고 또 도망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여기 계시고 제가 로마로 다시 가겠습니다. 도망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죽되 거꾸로 못 박혀 죽였어요. 죽을 줄 뻔히 알고도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었나요? 아니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복락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노라. 다 말했어요.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다 말했어요. 뻔히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간 거고 알고도 로마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르고도가 아니라 알고도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늘로 향한 이 예루살렘 문을 향한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알고도 신앙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다시 10절 그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다음 끝까지 윗방에 올라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여기까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의 매일의 새벽기도 습관, 여러분의 매일의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의 매주에 그 수요예배 드리는 습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버리세요. 고치세요. 전통은 고수해야 되지만 인습, 나쁜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신호등을 건너실 때 그냥 막 건너요. 그래서 지가 날 피해 가야지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신호등을 저도 무시하더라고요. 길에다 함부로 가르침 받는 거 그건 나쁜 건데, 아버지가 탁 했는데 어렸을 때 커서 보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그거 안 해야겠다. 뭐라고 막 지적을 하더라고 우리 시온이가. 아빠는 함부로 신호등 건너고 함부로 침 뱉고 그러지 말라고 좀 제발. 여러분, 나쁜 습관은 버리세요. 그러나 좋은 것, 좋은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무엇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3가지 기도 시간이 있어요. 3번의 기도 시간. 첫 번째 오전 9시, 두 번째 오전 12시, 세 번째 오후 3시. 이것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항상 꿇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우뚝 섰을 때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지의 대왕이 될 수 있었어요? 1000번제, 1000 예배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이상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이라면 버리시고 좋은 습관이라면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좋은 습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10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게 가장 큰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 여러분 오병이어 보세요. 보리떡 5덩이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조그마한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예요? 하늘을 울어서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하고 나눠주는데 계속 물고기가 또 나오고 나눠주고 계속 보리떡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 기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에 축복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아주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병이어의 시간, 오병이어의 물질, 오병이어의 여러분의 달란트 없어요? 있어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오병이어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주님께서 감사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오병이어는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리고 12광주에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셨을 때 그 주님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감사기도 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고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사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는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바쳐졌을 때 오병이어 그 이상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요,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참 이건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들어야, 정말 이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리더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요? 다니엘, 바벨론 시대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 시대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나라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요? 끝까지 자기의 권세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라는 뜻이 놀라워요. 다니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재판자시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오직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벨론 바라보지 않았어요. 메대 왕, 페르시아 파사왕 바라보지 않았어요. 임금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라가 변해도 국무총리예요. 왕들이 변해도 국무총리예요. 그의 인생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의 신앙, 전에 하던 그대로의 신앙,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찬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